시편 37편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오후 찬양 시간에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중에 11절의 말씀만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또 특별히 시편 37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쿰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남기기를 힘쓰고 애썼던, 그리고 광야의 생활 가운데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쿰란 공동체들이 있죠. 바로 그 공동체에서는 이 시편 37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어질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내용들은 그 악인들을 향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인들을 또 악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어떤 종말 사상이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은사적인 어떤 그런 사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 이 억압과 핍박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는 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한 자로서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압박 속에도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 바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토지도 없는 사람들이고 부당하게 빼앗기고 권리를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또 쫓겨남을 당하고 도시에서 밀려나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토굴에서 살 수밖에 없고 광야의 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착취되고 비천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누가 돕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제도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복지가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겠다. 바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 그들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에 등장하는 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그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 권력과 힘에 의해서는 기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탈취당하고 뺏기고 무력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약육강식의 세계고 힘 있는 자가 다 차지하고 힘 있는 자가 다 빼앗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어떤 사회 제도적인 불합리한 그 속에 우리들이 성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출발점이 그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시대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흔한 말로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아주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또 엄청나게 가격을 깎지를 않으면 지금 사실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잔뜩 받아서 샀는데 그러다 보니 금매로 내놓는 것들 또는 분양권, 아파트 새로 아파트 지은 것들 다 내놓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누가 유리하냐?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다시 그 가격들이 내려왔을 때 경매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포기한다거나 현찰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가는 거예요. 다시 또 싼 맛에. 그러면 이 시기가 또 지나가면 또 올라가겠죠. 그때 되면 또 현찰로 산 사람들이 또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동안 집을 이제 사지 못하는 집값이 너무나 이제 막 뛰어오르니까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집을 어떻게 언제나 집을 살 수 있을까? 대출은 한계가 있고 또 집들이 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아지니까 너무나도 집값이 막 뛰어버리는 이 상황에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차 결혼 이제 연애를 막 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 상대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 만약 누군가랑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집을 장만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청년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또 반대적인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처럼 불확실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에 기업을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멸시하고 또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9편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피를 땅에 흘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대로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물 한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그들을 존중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바로 그러한 가난한 자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까지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의 뒤가 되지 못해주고 그를 밀어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이 겸손한 자도 바로 가난한 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그 억압 가운데 감정이 들끓는다 할지라도 겸손해지기를 그렇게 추구하고 더 겸손하기를 애쓰는 사람, 인내로 참고 견디는 사람, 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범죄자, 살인자 가인이 있죠. 그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자기 형제, 아주 그냥 반인륜적인 그러한 살인인데, 아벨을 향하여 분노하고 살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가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벨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인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아벨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노를 이기고 죄가 너로 틈타지 못하도록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지금 너를 잡아먹으려고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웅크려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밖에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시편 25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있는 사람, 온유해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 참 어렵다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가요. 점을 치고 운세를 살피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 멀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명확하지 않다, 당장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에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 때부터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그 온유함을 드러내는 사람, 겸손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가르침을 줄 것이다,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다. 왜요?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복이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에서 떠나가지 않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계셔서 오늘 이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보호한다 그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가르치리라 라고 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 이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다 응답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또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의심이 생긴다, 다른 것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확실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보증이라고요. 성령이 담보물이란 얘기예요. 성령이 확실하게 이것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담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그 성령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이끌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께로 향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은혜와 내 안에도 주님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인데, 단순히 몸에 힘을 뺀다거나 단순히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거린다거나 그것이 온유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들을 쫓아가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감정이나 충동이나 어떤 격동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도우심에 따라 제어할 수 있는 바로 훈련된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친밀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그러한 행동이나 감정들, 이것은 인류애적이고 그리고 박애주의적인 어떠한 그러한 감정들로 성숙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그 논쟁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이 논쟁들이 있지요.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뭐 이런 논쟁들이 또 있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들, 그 제자들이 남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삶 위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삶 위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해 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광채가 그냥, 물론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지만 광채가 세상 사람들 앞에 쫙 나타나고 하나님처럼 그냥 천사처럼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셨다는다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밖에서 예수님은 잠을 청하셨고, 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어릴 때는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성장했고 자랐고, 그러니 예수님의 동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받지를 않았단 말이죠.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들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만약 정말 신비한 일들을 확 나타내고 천재지변을 일으키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요한복음 21장의 글을 다시 부르시면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남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의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사명에 붙들려서 자기의 어떤 정욕,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혈기들을 또 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남이 내게 띠뛰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힘 아래에 그의 야성적인 힘이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과 이제는 그 뜻 안에서 내가 나의 힘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도에게 내게 속한 나라가 만약 여기에 있다 그런다면
지금 내 군대가 와서 싸우고 나를 건져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와 대항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그들의 신앙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였을 뿐인 거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위해서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죠. 성전 뜰에 있던 그 돈을 바꿔주고 동물을 바꿔주고 살구 파고 하던 그것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다 쫓아버리셨어요.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죠. 제사장들,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 그 돈을 바꿔주면서 환전을 하면서 성전세를 환전을 하면서 이익을 먹던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오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는 사용하셨지만 천지를 움직일 만한 예수님의 그 능력,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그리고 떡덩이가 막 늘어나게 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능력들은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미혹하거나 사람들을 휘어잡기 위해서 또는 겁을 주거나 저주를 심어주거나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그의 발을 씻어주며 그를 끊임없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를 권면하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마치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사용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하면 양식이 많아진다 이거죠. 가난한 자가 게을러서 밭을 경작하지 못하면 그 가난이 여전히 가난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마음의 밭을 우리는 경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야성적인 힘들이 성령 안에 통제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제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비유 속에 이런 얘기도 하셨었죠. 4가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밭은 4개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밭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밭 가장자리에는 엉겅퀴 가시나무들이 우거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밭에서 골라낸 돌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밭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한 길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밭의 모습이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지역에 그냥 그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 앞에 지금 경작해야 될 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식이 자라나도록 밭을 경작하지 않으면 그 밭은 버려진 땅이 되죠. 흙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돌 밑에 파고 들어가고 딱딱하게 그 표면이 굳어버리고 좋은 곡물의 씨앗은 심겨지지 않지만 그 엉겅퀴 가시의 씨앗들은 유독 희한하게 잘 자라고, 그러니 그 밭을 경작해서 돌을 골라내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을
부드럽게 하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골들을 골라내서 씨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한 자, 바로 온유한 자들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또 순종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그 마음의 밭을 경작하듯 그 마음을 경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훈련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에 보증이 되게 하셨고, 성령님 또한 바로 이 말씀들을 붙드시고 편이 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고 천국의 소망들, 이 땅의 기업들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심령이 가난합니다. 아버지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 자신의 그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훈련시켜 나가야 될지 주님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투성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해나갈 수 있겠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래 참게 하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주여 악으로 갚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온화하고 순종하며 겸손하며 따뜻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말씀을 의지하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기업이 되고 소망이 되는 확신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쌓이거나 하나님 답답해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학업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